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장미희 집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가는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도 연락을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 장미희 집사님 아버님, 우리 장미희 집사님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가 들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늘 크게 관심을 기울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리고 편지에다가 쓰는 게 자기가 사도된 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요? 사도된. 왜 이 이야기를 꼭 씁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세례받는 것도 보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장사됐다가 뭐 하는 거요? 부활하시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것도 보고, 이 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예수님의 11사도, 그리고 새로 뽑힌 사도까지 12, 전부 다 예수님 다 목격했고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라 그러는데 그게 그 조건에 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예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가 아니라고 되면 이게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다 꽝이 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늘 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가 전해준 예수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는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막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가는데, 처음 문장이 자기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무엇이요? 은혜와 무엇이요? 평강이. 이거는 늘 그 당시에 인사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시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안하게 살아야지.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요? 평강. 한번 따라 하십니다. 평강.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평화롭게 사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평강, 주 안에서 샬롬. 이제 그렇게 하고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뭐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부터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위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 그리고 이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다 전해지는 이 시대는 참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굴로 숨어야 되기도 하고 땅굴을 파야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고통과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 잘 봐라.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또 무슨 하나님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무슨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뭐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어렵고 눈물이 쫄쫄 나오고 막 힘든 일이 있는데도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위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요 4절부터 쭉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쓰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히 파워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앞에는 4절이 있고 4절이 끝나면 없습니다. 제가 찾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책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예배당 올 때는 뭐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성경 찬수 끼고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뭐 혹시 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 찬수 가지고 나오시라고. 4절 앞에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지금 이 성경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이때는 굉장히 환난이 심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하사 위로하사, 누가 위로합니까?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 볼 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은 그 위로를 어떻게 해요? 다른 환난 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의 이 신앙 생활을 차원을 아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면 이것만 해결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발 떨고 얼마나 울고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위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요? 위로가 내려오는데 너희가 그 위로를 받았느냐? 그러면 주위를 보면은 위로를 줄 사람, 위로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가 지금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5절부터는 성경책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죠, 그렇죠? 예,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의 무엇도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도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무엇이 또 넘칩니까?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가운데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6절 보시면 또 보세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뭐요?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무엇요?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지금 이 사람들도, 우리도,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고난 가운데서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위로를 전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를 견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까 어려움 당한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이거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위로해도. 고난이 너희에게 왔지만 하나님만 잘 붙들면 너희도 위로에 참여해서 너희도 그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기 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생활 먼저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어렵지만 그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을 견뎌내었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8절 지금부터 자기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위로를 주시던데 그럼 그 왜 어려움을 왜 줬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왜 위로를 했습니까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문장 쓸 때는 제가 뭐라 그래요? 늘 아주 중요할 때 이렇게 빽 꼬아가지고 뭐 묘하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느 정도 힘들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무엇까지요? 살 소망까지. 얼마나 그 환난이 어렵고 얼마나 자기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 때도 붙들고 기도하니까 위에서부터 위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자기들은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제 요거는 앞에 찾아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1장 23절에서 27절 자기가
그동안 어려움 당했던 것들을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 저희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가지고 자기들 막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무엇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하였으니. 죽을 뻔했다는 거는 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죽을 뻔했으니까 살았지, 죽었다 그러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뻔한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어떻게 해요? 5번 맞았다고. 성도들, 바울은 성인이에요. 애들 너와 성적이 떨어졌구나 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으라고 패는 거예요. 죽으라고 패는데 40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나 카운트를 잘못해서 율법을 어길까 봐 다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완전히 막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환난과 고통이 심해요. 이런 일을 왜 당합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뭘로 맞고요?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이 1번 돌로 맞았다는 뜻은 돌 한 개가 날아와서 때린 것 같아요. 죽으라고 돌을 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떠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얼마나 환란이었는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더라? 위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고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견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환난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쪽으로 돌았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봤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이제 8절 마지막이 살 소망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다든지 태장으로 맞아서 이제 그럴 때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게 9절에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제는 죽었다라고 자기가 사형 선고를 스스로에게 내린 겁니다. 이제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갑니까? 그럴 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랄까 해석을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 꾀를 내가지고 이걸 막 내 힘으로 풀었다든지 이렇게 했더니 이걸 풀어나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막 다른 골목까지도 막 몰아엮고 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러니까 피할 길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 머리를 믿지 말고 우리 꾀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 우리 다 같이 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일 있습니까? 큰일 풀 수 없는 일 있습니까? 그럴 때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시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위로의 아버지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럼 위로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 가까이에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네가 위로를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고생을 했는데 그 일들을 다 끝내고 보니까 하나님만 붙들라 그랬구나. 그리고는 하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누어 주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로 전문가입니다. 왜요? 어려울 때 우리가 위로받는 법을 지금 이 성경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만 붙들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는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견디더라. 이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받는 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로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실까요? 우리는 위로 전문가입니다. 예,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보시면 마음이 심령이 참 외롭고 괴롭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까? 그때가 어려울 때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 자비와 위로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받은 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넌 나누어 주셔야 돼요. 물질도 나누어 주시고 시간도 나누어 주시고 이런 위로도 나누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